우리 찬송가 388장입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부모 주소서. 388장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부모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 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이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몹시 추워진 그런 날씨 가운데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느덧 아버지 하나님, 풍성했던 여름과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나무 그 자체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듯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져 나갈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모든 만물들이 잘 견디어서 새봄의 든든함을 가지고 만물의 꽃을 피우고 싹을 피우듯 우리 인생길의 공고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 또한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과 새로운 삶의 싹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의 첫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웃음 있는 복된 생활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로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갈 길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뜰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를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따르지 않는 행위의 가장 구체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교적인 그러니까 이방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쭉 읽어본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호세아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음행을 하는 행위 자체가
그게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 생각을 할 때 보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면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그 방법이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하고 같은 그런 맥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방신에게 하는 짓이야. 이거는 우상에게 행하는 짓이야라고 생각하면 갈등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하는 행위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지금 호세아가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 제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논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논쟁하시나니 이렇게 누가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논쟁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나랑 얘기 좀 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나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논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지느냐? 바로 2절과 같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모든 피조물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슬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가 다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쇠잔해진다 이렇게 돼 있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 세상에 참된 샬롬을 주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4장의 주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그렇죠.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지식.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가장 간단한 지식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읽어서 아는 것이고 그러죠. 하여튼간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사람이 제일 되는 그런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구절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뭐예요? 영생이란 그러죠.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죠. 거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는 것이다 그렇게 되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아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데요. 예,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거는 하나님을 만약에 100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0.9도 안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알아가는 거죠. 다니엘서의 말씀 속에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을 읽어봤지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발한다 그랬어요. 용맹을 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굉장한 용맹함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무모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용맹한 겁니다. 거기서 사자굴에서 들어갔던 사람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늘 그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 객관적인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알미라는 건 단순히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나의 삶과 내 신앙의 길 속에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믿음 생활을 해만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계속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 만났던 하나님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만약에 70이시면 70대 만나는 그 하나님으로 오늘 내 인생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칩니다. 그때 깨닫는 지식은 뭐예요? 잘못하면 맞는구나. 그럼 잘못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근데 또 잘못을 또 하잖아요. 그러다가 쭉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언어로 말로 꾸지람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내 부모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지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자리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던 지식과 뒤에 있던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총체적이 돼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지 않으면 어디에 멈춰서 있느냐면 과거의 하나님으로 멈춰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 인생을 여전히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옛날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처럼 잘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해버리고 말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풍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들, 이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새롭게 더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